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12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장부터 15장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새 백성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해서 12장 3절부터 21절은 새 백성의 삶의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해서 요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철학적인 사상적인 그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쭉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걸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현대적인 자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아라 그러는데, 현대적인 자아, 이 생각을 왜 사람들이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중세 카톨릭의 타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세 카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요, 교회라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만 읽었더라도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카톨릭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에 오면 신부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 가보면요, 의식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찬할 때 떡을 나누다가 이렇게 보면요, 떡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경우가 있거든요. 실수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다른 걸 이렇게 집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카톨릭에서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기념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성찬식에 있는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땅에 떠드리면 안 되는 거죠.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성찬을 나누면서 내가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틀린 거죠. 카톨릭이요, 유럽을 지배하면서 7가지 성례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성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요, 이 2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카톨릭은요, 7성례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7개 성례를 다 거쳐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한테요,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 좀 황당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신부가 와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고해성사를 해야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중세 유럽은요, 교회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유럽을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벗어나서는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7성례를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족쇄를 치운 거죠. 근데 카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교황권을 남용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것을 권력화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이 면죄부를 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성당만 지을 때 면죄부를 판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돈 주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도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신부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 유럽이 그 카톨릭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이 부패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했죠. 성직도 매매하고 성직자들 부패하고 재정적인 탐욕, 이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카톨릭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카톨릭이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도 된다고 한 때가 언제냐면요, 1962년이 돼서야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하죠, 카톨릭이. 바로 이런 카톨릭의 타락 때문에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야, 그러면 저 카톨릭이 저렇게 타락했는데 우리가 고전을 읽자,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그런 고전을 우리가 읽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런 영향 때문에 두 가지 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야,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서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이런 주장으로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봤던 데카르트나 루소나 낭만주의, 마르크스, 니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 떼어내게 됐어요. 분리해서 야,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건 교회에서 얘기해. 세상에 와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너는 교회 가서 교회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난 내가 믿는 거 잘 믿을게.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이런 사람들의 철학적인 주장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통적인 윤리를 비판해요. 지배하던 기득권 사람들이 도덕을 만들어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배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옛날부터 지키던 그 도덕 다 필요 없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낭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루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주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사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는 오히려 내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제약하면서 내가 나다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는 잘못된 거야. 다 개혁해야 돼. 다 때려 부셔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돼요. 내가 믿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인간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보하고 더 진화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인간은 죄인이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이성이 만들어내는 전쟁 무기가, 옛날에는 한 사람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폭탄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과학 문명을 보면서 야, 이성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절대 진리는 없어. 내가 믿는 게 절대 진리야 라고 하는 시대로 바뀌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왜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지? 요즘에 MZ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은 외계인 같아.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말했던 방식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해. 그런데 그런 이유가 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무슨 말이죠? 앞에서 말한 1장부터 11장의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제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죽인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거냐?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에는요.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더 낳으려고 했거든요. 뭐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많이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도 많이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그거 믿어요. 또 말씀을 드렸지만 3명 키우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큰아이가 처음 다쳤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제 전화가 왔는데 막 덜덜 떨어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빨리 병원 가라고. 근데 나중에는요, 저희 막내가 문을 여는데 이 문을 이렇게 열고 여는 게 아니라 유리를 쳐가지고 문을 여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신경까지 가가지고 그것만 또 수술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저희 집사람이 아주 담담하게 그냥 여기 다쳤다고 119 불러서 전화해가지고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뒤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더라고요, 사람이.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도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고 해도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생각을 당하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삶의 모든 습관이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할 때에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온전히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도 보겠는데요. 먼저는 지체의 원리,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12장 3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자기 위치, 자기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소극적으로는 마땅히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킨슨의 성공 법칙.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에 취직을 하면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대리가 되고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리일 때는 정말 일을 잘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대리에서 과장을 달고 또 부장을 달면 오히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낮은 직급에 있을 때는 정말로 일을 잘했는데 승진을 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니까 일을 잘 못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원칙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 이 말이 거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대리로서 있을 때 가장 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어. 물론 직급이 올라가면 월급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공짜로 주나요? 월급을 더 준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뽑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책임도 있지만 그 사람이 회사에게 그만한 이익을 안겨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자리에 가게 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전만 못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잘못되면 권위주의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억지로 그 사람을 장로로 밀어가지고 장로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그 사람을 권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당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 그래서요, 자기 남편이 장로 후보에 안 올라가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되게 마음으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더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장로의 후보에 먼저 올라가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 사람에게 준 분량이 있어요. 장로가 돼서 정말로 더 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장로가 돼가지고요, 그 권위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그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입니까? 한 돈에 50만 원이요? 60만 원? 와, 2배 뛰었네, 2배. 제가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요, 하나 사준다고 가서 샀을 때 그때 한 3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10년 전인가? 와, 그때 금이나 좀 많이 사둘 걸 그랬네. 이 5달란트는요, 금 34kg예요, 약. 지금 돈으로 하면은 그러면 10억이 넘겠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요, 바로 나가서 장사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밖에 나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왜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똑같은 종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저 사람한테 2달란트 주고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줘? 기분 나빠.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1달란트를 날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게으른 것은요, 죄예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겨온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 보세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2배로 늘려서 가져왔어. 그러면 그걸 적다고 얘기하겠어요? 물론 1,000만 원 맡겼는데 2,000만 원 받으면 적겠지만 이 돈이 5달란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지금 돈으로 한 4, 50억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50억을 맡겼는데 50억을 더 벌어가지고 나한테 100억을 가져왔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에는요, 돈에 있지 않아요. 달란트에 있지 않아요. 많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관심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재능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나 집사야? 권사 앞에서 왠지 기가 죽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장로, 어떤 목사, 어떤 권사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실걸요? 야,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그 말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직분을 맡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1달란트만 남겨왔다. 그러면 책망하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5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만 남겨오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100억을 다시 200억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자들은 노동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대가를 달라고 얘기하지만 사장들도요 머리 터지거든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머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노동자나 사장이나 잘 협조를 해서 임금이나 이런 걸 잘 협조해야 되지만 사장들도 다 놀고 먹지 않아요. 우리가 대기업 회장들 이런 데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머리 터진단 말이에요. 각자가 맡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1달란트 받았다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못 갈 사람이 서울대학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부셔지는 거죠. 지방의 작은 대학 갔다고 해서 자기를 열등감 가운데 빠뜨릴 이유도 없고 서울대학 다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서울대학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6개월 동안 찬양 인도하고 그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정말 똑똑해요. 아무나 서울대학 오는 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한 재능들을 주셨다. 그런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게 아니다. 앞으로 너희가 성공하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너희가 돈 많이 벌 때 너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고 재능도 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다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개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원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느냐?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적으로는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에이 누가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봤으면 내가 주우면 돼요. 누가 줍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존경함으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요.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은요.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걸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도 구제하는 사역을 하지만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 중에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주도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뭐 박해도 해보고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해서 또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기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지만 평생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경제활동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우리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야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그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때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요? 사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죠?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 성경 어디에도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는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연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데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은혜는요, 잘 잊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당신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라고 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의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 힘든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줬어? 그러면 연합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한 사역이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또 14절부터 21절은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 딱 넘어오니까 내용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그 중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고민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치리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낙인을 찍기 위해서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이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만 갈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같이 가야지. 그런데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할 때는 주의하기도 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치리를 해야 되고 치리를 받는 사람도 내가 이 죄 때문에 공동체에 선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라 이거 봐라. 날 무시하네. 그래 갈 때까지 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도 들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그럴 경우라도 그 사람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근데 다 뭐예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세가족으로 올지 몰라요. 목표는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떨어져 나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유익을 미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실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모인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 교회 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워. 그럼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배하는데 초대할 때 야, 우리 교회 가면 치고받고 싸워. 얼마나 벌어야 할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야. 우리 교회에 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특별히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던가, 목사가 뭘 잘못했던가. 어떤 사람은요,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등부 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회장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회장이 못 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회장이 됐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교회 장로야. 그래서 회장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안 먹혀.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와봤어야 알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에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